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와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323장 함께 참여합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최고로 바라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결혼하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결혼하려는데 불행하려고 결혼할 사람 없잖아요. 돈을 벌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고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장 좋은 선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 끄떡끄떡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요? 행복은 좋은 거지만은 이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 누려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얘기하면
환경에서 찾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삶, 성공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게 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만 보세요. 물론 나의 바람이 충족되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얼음판의 행복입니다. 왜 살얼음판의 행복일까요? 그 환경이라는 것, 세상의 조건들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좋으면서도 불안해요. 이거 언제 사라질까?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참된 행복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참된 행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세상의 행복의 조건으로 볼 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의 조건으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2000년 동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는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나간 길이 결국은 죽음이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이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행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라.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마다 왠지 불안하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흉계가 꾸며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바울도 기도를 해봤는데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불행이잖아요. 자, 근데 바울 사도는요, 주위에서 만류하고 본인 자신도 기도할 때 그러한 환상들을 보았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고별소리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앞부분을 제가 전부 읽을 테니까요. 다음 파일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당대와 이익과 주의 기억하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 죽음으로 피하면서 저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고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 사람 후회하고 있네, 그런 생각일까요? 아니죠. 내 앞에 어떤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가리라. 바울의 행복 선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최고의 자기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180도 바뀌죠. 오히려 자기가 박해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의 환영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행복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보다 더 나아지는 것에 두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참 행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는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같은 겁니다. 바울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덕보며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어떠한 장애물이 들을지라도 끝까지 나가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행복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의 자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점점 나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발견하며 산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글이 아니라 영국의 군인으로 있었다가 독일의 포로가 된 한 영국 장교의 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 독일은 세계를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고백교회의 성도들은 아니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일반 감옥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와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45년 4월 8일 그날은 주일날이었답니다. 보네포 목사님과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감옥문을 열고 독일 군인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죄수 보네포, 우리를 따라와 하고 보네포 목사님을 끌어냈습니다. 자, 그 순간 보네포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형장으로 끌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한 영국군 포로가 목사님 인사를 나눕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감옥 생활은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유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고 그런 사형장에 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독일이 5월 8일 날 한 달 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의 복음 위에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행복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구하고 찾게 될 때 그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어떤 환경 속에서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며 참 행복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행복의 길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내 손에서 빠져나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 행복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으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끝까지 나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 세상이 주는 그런 환경과 조건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